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모두 간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간증이란 뭐냐? 국어사전에 보면은 간증은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간증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간증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내게 어떤 복이 되었는지, 세 번째는 기도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간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내 믿음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경험했대요.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느냐? 나를 보라. 나 옛날에 완전히 개차반이지 않았느냐? 나를 보라.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간증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몇 번? 네,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한번 나왔고, 오늘 22장에 나오고, 또 26장에 또 나옵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3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2장과 26장은 바울이 예루살렘 군중 앞에서와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한 내용이고, 9장은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3자적 입장에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는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의 간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누가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전하며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간증하는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간증을 아주 많이 한 간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간증을 많이 했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지금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어떤 음성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런 음성을 직접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며 자신의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바울이 간증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간증에 앞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우리 이렇게 새로 강사분이 오시면 자기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누군지 알아야 좀 되니까. 자기소개를 보면요. 우리 3절.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당시 바울의 대적대아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 유대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고 선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먼저 바울은 자신의 혈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혈통이 뭐라는 겁니까? 나는 유대인,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출생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다소는 이렇게 시골 조그만 동네가 아니고 로마 제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들이 모여있는 그 명성이 자자한 교육과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태어났다. 세 번째는 자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자랐습니까? 나는 이성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서 제가 자랐습니다. 아마 바울은 10대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교육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전설적인 랍비이자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던 힐렐 들어보셨습니까? 힐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힐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랍비의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말리엘은 모든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는데,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고 하면은 당시는 최고로 알아주는 학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열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폭도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경을 한 것입니다. 존중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 간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남겼노니.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아주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다메섹은 이웃 나라인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잘못된 열심은 그를 외국에까지 가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빛 앞에서 땅에 엎드려졌는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때 바울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일러주리라. 여기까지가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뭡니까?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 잘 보였는데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고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갔습니다. 원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대체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보더니 시력이 0.8은 돼야 되는데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작년 3월 22일에 받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작년 3월 22일이면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헷갈리세요? 예? 전이죠. 예. 개척하기 전 3월 22일, 제가 4월에 이사 왔으니까 이사 오기 전에 대구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좌우 시력이 0.6, 0.7이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눈이 좋았는데 그때 엄청 안 좋게 나왔어요. 그 0.8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영주 보건소에 가서 시력 측정을 다시 하게 됐는데 좌우 시력이 1.2, 1.5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물론 노안이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책 읽을 때는 돋보기를 써야 되지만은, 예,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교회 개척 이후에 저의 시력을, 저의 건강을 엄청 좋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더 좋아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바울은 시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펄펄 살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광포한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완전히 무능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무능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드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며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시력을 상실한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임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1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 순간 그는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시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는 것이, 보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로 보였는데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보였고, 전에는 자신이 박해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 믿지 않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간증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간증하는 여러분과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친께서 아주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우리 부친께서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다 외울 정도였습니다. 책이 한 개 나왔어요. 그 간증책이. 우리 둘째 누나가 책으로, 우리 아버지가 간증하신 거를 다 기억하고 적은 게 그 책인데, 간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믿음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고 큐티책도 없고
모세의 율법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전수가 될 수 있었느냐? 전부 간증으로 전수를 한 것입니다. 간증으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장막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손자 손녀가 같이 살 수 있죠? 예, 이 셋이 같이 살았어요. 몇 년 동안 셋이 같이 살았느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기도하여 60세에, 그때는 사람들이 몸이 좀 건강했나 봐요.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셋이서 몇 년 같이 살았습니까?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였습니다. 15년을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TV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책도 없던 그 시절, 밤마다 그들은 뭘 했을까요? 네, 그들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밤마다 하나님 이야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쭉 하면은, 부름 받을 때부터 쭉 해가지고 어떻게 이삭을 낳고 쭉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삭이 또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이었는데, 첫째 에서는 들사람이었어요. 그래 주로 밖으로 나돌아다녀가지고 이 간증을 별로 못 들었습니다. 주로 밖으로 막 나돌아다니고 맨날 집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동생 야곱은 집사람이었어요. 집사람. 항상 집에 있었어요. 엄마를 많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던 것입니다. 노년의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부르고,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 크신 분도 있죠? 그래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손자 손녀들에게 간증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하면 우리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더 강해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주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뭐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지, 경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스포츠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야구가 어떻고, 축구가 어떻고, 또 뭐 일상에 있었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자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선물. 근데 이야기를 조심하게,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 자랑. 잘못하면 이제 자기 자랑이 돼, 이게. 자기 자랑이 아니고, 자기는 완전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 말씀 읽고 큐티하며 받은 은혜,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정교인 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은 왜 하는 겁니까? 셀 모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셀 모임은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장인 것이죠. 그래서 큐티 나눔을 하면은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감사 제목을 나누면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울처럼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간증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이야기하며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전하여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